교사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체육, 미술 교사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 교사 된다는 거는요, 다가오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 공교회에서 훈련을 시키고 임명을 했다는 것 자체는, 또 그 일에 제가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그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예롭습니다. 명예로워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개월이 됐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5, 6, 7, 8, 9, 10, 11, 12, 1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따져야 돼요. 5살 때처럼 9개월, 8개월, 9개월이 됐는데 가장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거는 우리 하늘빛 교회에서 물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설교도 했지만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인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바꿨어요. Revival again. 다시 부흥. 다시 부흥. 부흥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 부흥입니다. 우리 하심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작년 연말 연초에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2박 3일 이렇게 자고 함께 지내면서 마지막 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저 친구들도 1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가 2023년 12월 23일 눈발이 날리는 날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갔는데 무엇을 봤는데 무엇을 먹었는데 그거는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외국인 선교사 묘지 서울에 있는 양화진 합정역 이mek 몇 번 출구지? 떡볶이 먹었던데 5번 출구. 예, 제가 한국에 살 동안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었는데 외국에 나가 지내면서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저한테는 그곳을 꼭 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있어서요. 때마다 갔어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갔느냐? 우리의 부흥의 주역,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갔다는 것, 부흥의 주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기 위해 리더로 세우실 친구들과 같이 갔어요. 그날 눈발이 날리고 12월 31일 마지막 타임에 저희가 간 거예요. 예약을 해서 3시 반 시간에 예약을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념관에서 무비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묘지는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묘비를 읽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그날만큼 그 한 여자 권사님으로 보여요. 그분이 우리가 12월 마지막 멤버니까 손님이니까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무척 추웠어요.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를 해주다가 제 마음에 딱 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1800년대 말에 외국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사책 배웠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어요. 그런데 이 세계 역사에 이례가 없는 일이 있었어요. 이례. 자이온. 이름 다 알아요. 이제까지 없었던 일이 한국에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선교사가 땅을 밟기 전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한 나라가 조선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 그러니까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에서 조선어 한국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선교사가 발을 딛기 이전에 성경 번역이 시작된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가 처음이래요. 그게 마음에 왔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왔는데 그 언더우드를 기억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조그만한 그 가정집 같은 허름한 곳에서 학교를 시작했대. 공부방. 그런데 거기를 배회하다가 그 나란 일을 고민하다가 고심하다가 한 청년, 한 소년이 들어왔대요. 이 키가 크고 코가 긴 선교사 앞에 자기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냐고. 그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장로교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계속되었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에 6.25 전쟁을 지나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부흥의 시기가. 그 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 몇십 년 지나서 그 역경을 딛고 우리 한국 땅에서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조선 땅, 중국 옆에, 러시아 옆에 붙어있는 이 조그만 이 반도에 들어왔는가? 그게 이제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젊은 대학생이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그들 말씀에 불이 임했어요. 저는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불이 이렇게 임하더라고요. 그 설교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부흥이거든요. 그때 설교를 했던 분이 무디 선생, D.L. 무디 교사들하고 나눴는데, 무디는 목회자도 아니고 신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초등학교조차 졸업을 못한 이 무디가 설교를 했는데 그 젊은 이들이 헌신을 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암흑의 땅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들이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D.L. 무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성경 선생님을 통해서 D.L. 무디가 복음을 듣고 그의 가난한 역경과 못 배운 그 서름을 딛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더니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미국 내에 있는 젊은 순결한 영혼들이 일어나서 태평양 먼 곳, 이곳 미지의 미개의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나의 할아버지가 믿고 나의 아버지가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데리고 온 다음 세대의 부흥의 주역들이 하나님 이 묘지 앞에, 그들의 묘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교사, 주일학교 교사로 한장하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하나님, 이 부흥이 내가 경험했던 부흥이 다시 내가 가르치는 자녀들을 통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리바이벌 어겐, 다시 이 땅에 이곳에 부흥이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왕, 애굽 이집트의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애굽 온 땅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요셉은 팔려온 사람, 그곳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팔려왔는데, 팔려오기 전에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7살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음모에 빠뜨렸고 노예로 팔았어요. 팔려간 곳이 애굽 이집트의 누구예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먼저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주인의 눈에 들었어요. 주인이 그의 정권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면 멋져요. 성형수술 안 해도 멋져요. 아멘. 지금 연애 프로그램 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에게도 이 매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와이프가 요셉을 흠모했어요.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유혹했어요. 유혹을 뿌리쳤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시작한 형들의 배반, 노예살이, 그리고 감옥살이 10대에 시작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남들 생각하면 10대, 20대는 한참 아름답고 꽃피는 계절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어떤 계절이에요? 인생 살 거 못 된다.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시즌에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우셔서 지도자로.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이집트에 다시 살게 하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죽었던 것을 살게 하는 거예요. 리는 다시, 파이브는 뭐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동시에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사람은 바로 왕이었는데, 바로 왕은 요셉의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전권을 맡겼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아났죠. 민족이 살아나고 이집트가 살아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부흥의 주역은요,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히면 됩니다. 학원에 붙잡히면 안 돼요. 학원에 붙잡혀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가 될 수 없어요. D.L. 무디와 같은, 아펜젤러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아까 읽으셨던 말씀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바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꿈을 꿨어요. 꿈은 이상한 꿈이었어요.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신통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왕들 앞에 모였지만 왕의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왕 앞에 왔어요? 술 관원을 맡았던 그 장이, 관원장이 왕 앞에 요셉을 데려왔어요. 창세기 41장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무슨 꿈을 꿨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소가 7마리 있어요. 암소, 아주 실한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얼마 후에 삐쩍 마른 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실한 7마리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어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제가 오늘 밤에 이 꿈을 꾼다면 내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여기 소고기 뷔페에 가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두 번째 꿈은요, 반복된 꿈이에요. 줄기 하나에 잘 아문 그 실하게 이렇게 열매가 맺은 이삭들이 7이 이렇게 자랐는데, 또 빼짝 마른 볼품없는 이삭 7이 어떻게 해요? 알찬 이삭들을 먹어 삼켜 없앴어요.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풀어 해석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풀어 해석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두 꿈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7을 의미해요. 7. 무슨 7이냐면 튼튼한 암소 7마리, 7년간 풍년이 있을 거다. 튼튼한 이삭 7, 그것도 역시 진짜로 7년간. 두 번이 진실로 이런 뜻. 그 두 번이 반복된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7년 동안 이 땅 가운데 풍년이 있겠고, 그러면은 빼짝 마른 소, 말라 비틀어진 그 7개의 이삭이 삼킨다. 이것은 뭐예요? 그 7년 후에 또 7년 동안 이 땅에
가뭄, 기근,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을 죽이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수 있을지 요셉은 당당하게 막힘없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사심이 없어요. 총리 되려고 꿈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승진해 보려고 왕에게 감언, 단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나라와 이 사람들, 가축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오늘 아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 하시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귀신은 뭐 하는 영이에요? 잡아 휘어잡아 죽이는 영. 요셉을 보고 왕과 신하들이 한 얘기가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좀 피곤하시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제가 목사님께 우리 하늘빛 교회 찬양하면은 이 천장이 터질 것 같다는 표현을 해요. 예, 우리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강도로 다시요. 강도로 세게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찾았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즐거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바로왕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 정당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무슨 사 출신들이 줄 서 있는 거 아시죠? 집안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왕 곁에 있었을까요? 신통하다는 사람들.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살다 요셉과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요, 우리끼리 당신이 리더입니다, 당신이 교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권력자들도 딱 마주치자마자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군요. 당신이라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회사가 살아날 수 있겠군요. 아멘. 참 놀라워요. 하나님을 몰랐던 왕이 요셉 안에, 요셉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는요, 바다 건너 어디에 간 사람도 선교사야. 그렇지만 이들이 있는 직장이 구글이든 애플이든 삼성이든 현대든 그곳에서 믿는 자든 불신자들에게든지 그들을 볼 때마다 이야, 이 매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난 적이 없거든. 승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사예요. 요셉이 꿈을 기가 막히게 풀어서 왕이 감동을 받았을까? 아니라고 했죠? 왕을 설득하는 말재주가 좋아서였을까? 아니죠. 실력, 기술 아니에요. 자꾸 실력, 기술, 성적, 점수, 학교 위에서 애들을 지금 자꾸 우리가 불안의 열차에 태우고 있어요. 그 열차는 사지로 가고 있는 열차예요. 얼마 있으면 언덕 밑으로 떨어질 열차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요, 실력, 기술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노예였던 것 아는데, 너는 죄수 출신인 것 아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당당해? 그의 당당함 때문에 총리를 맡긴 거 아니라고요. 이 세대에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당한 것처럼.
요셉에게는 사람을, 왕조차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는, 여기 할머니들도 계시고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래서 할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동네 막 이렇게 운동 아침에 저녁에 걷다 보면 유모차를 끄는 여인들이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세 타입. 20대 30대는 그 유모차에 대부분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어요. 40대 50대는 외로워서 그런지 누구를 태우고 있어요? 강아지를 태우고 있어요. 60대 70대 안 됐어요. 뭘 끌고 가고 있어요? 폐유지를 모아서 끌고 가고 있는, 폐유지를 모아서 끌고 가고 있는. 예. 지금 유모차 끌다가 제가 지금 3,800 빠졌는데 끌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지도자는 세상 능력과 뛰어남으로 경쟁해서 이긴 엘리트가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말로만 아멘하면 우리 교회는 세상 학교와 학원과 다를 게 1도 없어요. 능력과 뛰어남, 잘남, 잘됨, 이런 경쟁으로부터 상위 몇 프로, 우린 걸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엘리트가 되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도자, 이 시대와 가정, 회사, 교회를 살리는 지도자가 된다는 이 망상으로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에 의해 감동된 게 아니에요. 이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떠나야 돼요. 종지부를 찍으셔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부모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심각하게 성경 앞에 펴놓고 남편과 고민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나의 자녀도 살고 나의 자녀로 인하여 다시 부흥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오늘 찍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엘리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자예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것도 시들시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거이 붙잡히는 사람.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써 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20대예요. 하나님, 이 젊은 인생을 복음의 빛이 없는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제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전기 제품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면은 하나 장만하세요. 제 아내 이름이 방은숙입니다. 방은숙 씨. 방은숙.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일본.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저머니? 집사님 대단한데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요? 메이드 인 코리아 하니까 북한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메이드 인 방은숙 하면 제 집사람이 만든 거예요.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자기 김치 냉장고를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냉동고 한 100불 조금 넘는 냉동고를 하나 사달래요. 그 김치 냉장고가 미국에서는 제법 비싸요. 1,000불도 넘어요. 1,000불. 네가 1,000불을 아니? 그렇지. 근데 한 10만 원 정도 하는 냉동고를 사주면 자기가 김치 냉장고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엉뚱하다. 이 사람이 오래 살더니 돌아가나? 자기가 에디슨인도 아닌데 에디슨이 그 말을 했으면 몰라도 무슨 수로 100불짜리를 1,000불이 넘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요?
그런데 저는 집사람 얘기를 처음에는 안 들어요. 근데 제 아내는 2번 얘기를 안 해요. 한 번 딱 얘기하고 그냥 기다려요. 철회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럼 때가 되면은 응답이 오거든요. 제가 며칠 지나서 처음에는 오래 살더니 이상해졌다, 자기가 에디슨인 줄 아나, 이건 뭐야 하다가 결국은 누구 말을 들어요? 경건한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베스트바이에서 냉동고를 하다 주니까 이베이에서 주먹만한 걸 하나 더 사달래. 주먹만한 온도 조절 장치를 냉동고 안에 딱 이렇게 놓고 전기를 이렇게 꼽으면은 냉동고는 영하로 계속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는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그 온도까지 맞춰 놓으면은 이게 김치 냉장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남편의 의심 돌았다. 비협조를 물리치고 자신이 만든 김치 냉장고가 특별했어요. 10년 넘게 사용했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전기 제품도 뭐가 안 들어오니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전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청와대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사시겠어요? 15억짜리 타워 팰러스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장로님 들어가시겠어요? 아니요. No,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 대부분 누구를 통해 하신다? 사람을 통해 하신다. 그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에 의해 붙들림 바 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역사가 나타나더라? 안 나타나더라? 나타나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이 세대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 부흥하고 계신데, 역사하고 계신데,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영의 눈을 열어 집중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으니까 노예였던, 감옥살이 했던 불쌍한 청소년, 청년이 30대 애굽의 제일 높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미러클 메이커, 기적을 만드시는 분, 프로미스 키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당신은 어둠 속에 빛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이지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들이 마침표를 찍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사람의 뼈가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에 서 있는 에스겔의 눈에 햇볕에 바짝바짝바짝 휘어져만 가는 뼈다구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에스겔 시대를 향한 모습이었고 우리 시대를 향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마른 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누구예요? 뼈다구들에게, 죽은 뼈다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Promise keeper, miracle maker. 이런 말이에요. 자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죽은 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힘줄을 붙이고 뼈에 살을 입히고 살갗을 덮고 너희 안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안에 생기,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부어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문제는 힘줄이 아니고 문제는 뼈다구가 아니에요. 문제는 스킨이 아니에요. 성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역사하면 우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은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듣던 말든 선포했어요. 뼈다구들이 움직였어요. 서로 붙었어요. 힘줄이 붙었어요. 근육이 붙었어요. 그 위로 살갗이 덮였어요. 여기 끝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은 의사들도 할 수 있어요. 교육학자들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모두 살아났어요. 그들이 제 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좌절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끝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미어지는 것이 부흥일까요? 그러면 이단들에게 그 비결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각하는 부흥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부흥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우리는 단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 아이가 D.L. 무디예요. 그 사람이 아펜젤러예요. 언더우드예요.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이는 신앙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까? 희망이 사라진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열심히 살아요. 머리 좋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밀려 스스로 루저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라도 능히 살려요. 루저라는 말 아세요? 치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 중에 80%는 지금 치이고 산다는 거 아세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외치고 배우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면 치여 산다고 해요. 비참하게. 나는 믿는 학생이 되고 싶고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워해요. 내 월급을 주지 않아요. 밀어내요. 핍박해요. 고발해요. 견딜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요? 뼈다구로요? 스킨으로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다시 내게 충만히 임하면,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히면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가정의 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회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뼈다구가 1000개 있으면 시체가 1000개예요. 그렇지만 회복된 사람이 10명이면 뼈다구 1000개보다 10명이 나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와, 내가 직분자의 자리로 돌아와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충성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약속밖에 없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세요. 이를 악물다 죽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나지 않았는데, 덜 배웠는데, 능력도 없는데, 재간도 없는데, 돈도 많지 않은데, 출세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교사로, 리더로 세우셨습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세우라고 리더로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이 한 문장이 참 제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이 더는 무질서해질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이 더는 널브러져 마른 뼈처럼 시들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제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단 1년을 살더라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나의 손주,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지도자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모였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하늘빛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영적인 부흥기에 접어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뜨거워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항상 부흥기에는요,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에 부흥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기도하셨죠?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요, 두 번째,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꾸시지 마세요. 잘 배운 사람으로 바꾸지 마세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 2017년도 7월 9일 플로리다주의 한 호수에 30대 남자가 물에 허우덩 빠져가지고 빠져 죽었어요. 근데 호수 근처에 10대 청소년들이 5명이 그 장면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담아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 동영상 안에는 낄낄대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저 사람 고개가 자꾸 물 위로 들어가는데 저러다 죽겠네? 힘내라고, 그러다 정말 죽어. 낄낄낄낄 웃는, 그러다 너 죽어. 그 10대 5명은요 모두 학교에서 우등학생. 그 중에 2명은요 학교에서 수영선수였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영상을 찍고 낄낄 웃으며 농담을 짓거리는 우등생들이 미국에만 있나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대학 교수들은 실력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 성적 토플, 토익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데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체육 점수는 높은데 체력이 약하고요. 역사 점수는 높은데 역사의식은 없고요. 도덕 시험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버릇은 없고 무례하게 욕을 잘 하는 그 세대가 우리 이 나라에는 없는지요? 학교 공부 잘하고 시험 점수가 높으면 출세하면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배적입니다. 이 스모그 안개처럼 가득 이 땅 지면 가운데 이 세상 정신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망상이 지금 가득합니다. 요셉은 그런 망상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망상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혜롭고 민첩하게 그를 변화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까는 뭐라고요? 내가 너 같은 자 못 봤어.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야 라고 하더니 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너 같은 자를 본 적이 없어. 공부를 했습니까? 대학을 다녔습니까?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변호사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풀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의 말씀대로 명철하고 지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이라. 시편 111편 10절 외우기 쉽죠. 11110 시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은 구글이 더 좋아요. AI한테 물어보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예요. 지혜의 핵, 지혜의 핵심, 지혜의 폭발적인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근본이 뭐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나는 신앙이 좋습니까? 이 말은 이런 물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1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죽기 전까지도 나는 현재형으로 물어야 될 말이에요. 내 아이가 둘이든 셋이든 싱글이든 내가 오늘 물어야 될 물음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께 붙잡히기를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통해 7년의 풍년, 그 뒤로 7년의 흉년을 내다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방도를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33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 리더로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리더를 세우세요. 리더를 세워야 교회가 살아요. 리더를 세워야 돼요. 리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지도자. 34절 35절, 행정조직을 강하게 하고 풍년에는 세금으로 20%의 곡식을 거두어 각 도시에 쌓아두십시오. 우리 교회에 행정력이 강한 분들이 은사가 계세요. 그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36절, 그렇게 흉년을 대비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교육은 계속 부모들에게 불안, 걱정을 주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와 명철의 요셉은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담력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나의 히브리 민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요셉의 명철함입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사람을 쓸 줄 아는 능력, 명철함. 이건 지식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명철은 영어로 discerning, discern, 분별하다, 분별.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보여요.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아요. 부모들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한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집에만 가면 그 왕이 내 자식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옳은 방향인가 그릇된 방향인가 구별하는 게 분별력이에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아는 것이 분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애들을 깨우지 마세요. 언제까지 깨우실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애들을 깨우지 마세요. 눈치 주지 마세요. 머리 빠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일어나야 돼요. 그게 분별력, 힘이에요. 힘. 했니 안 했니? 뭐 먹었니 말았니? 왜 그걸 먹었니? 왜 그건 이렇게 안 했니? 전화하라니까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해서는 애들한테 분별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애들에게 돈이 있어요. 아까 이삭인가 이성가 또 잊어버렸어. 나한테 쿠쿠다스 준 게 이서야? 너는? 너 이서야?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너 볼 때. 이서가 점심 딱 먹고 저희 앉아 있는데 어딘가 싹 사라지더라고. 잠바를 입고요. 그러더니 물건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얼마치냐? 내가 한번 알아맞혀 보자. 3개를 사왔대. 초코 우유, 쿠쿠다스, 그리고 또 하나 뭐야? 캔디야?
껌, 풍선껌을 사왔어요. 이거 다 해서 4,500원쯤 되겠다 하니까 4,800원이래. 아, 그러면 거의 맞췄네. 그럼 나 하나 줘야지 하니까 즐거이 주더라고요. 그 앞에 이메기가 있었어요. 이메기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앞에 방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때로 몰려 있어요.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이삭이는 존심이 있어요. 뱃속에서부터 달라고는 안 하니까 아마 못 얻어먹었을 것 같아. 밖에 나와도 장로님이 달래니까 즐거이 줘요. 집사님이 달래니까 즐거이 줘요. 걔는요, 뭘 쓸 줄 알아요? 돈 쓸 줄을 아는 애예요. 4,800원에 10명 이상 넘는 어른들과 애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돈을 써야 될 때와 모아야 될 때, 가야 될 때와 스탑해야 될 때,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로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을 꾀고 있습니까? 노라고 얘기해야 될 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해 말씀하실 때 Yes, Lord,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구별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제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리더예요. 우리가 작년 8월인가요? 청소년부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올 연초에 1월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가 이 꿈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이 꿈은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거고요. 그러기에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에 정말 하나님께 강력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데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3명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한 명이 디엘 무디요, 한 명이 아펜젤러요, 한 명이 언더우드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미국 흑인 목사는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그 시대를 깨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신자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부흥하라는 거예요.